케네스 베일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분은 원래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성경을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중동을, 생활 풍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의 주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이런 주예를 했어요. 케네스 베일리가 중동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이 북아프리카에 있던 중동의 한 부분인 북아프리카, 이 모로코에서 수단까지, 그리고 터키에서 그 위에 있는 그리스 지역까지 모든 중동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물었어요. 이 탕자의 비유를, 혹시나 당신네 집에서, 당신네 마을에서 부모님 살아 생전에 단 한 명이라도 부모님께 유산을 요구한 적이, 그러한 사건이나 사람이 있느냐? 한결같은 대답에서 never,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느냐? impossible, 불가능하다.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버지 살아 생전에 유산을 상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에서 접근을 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오해를 해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면 왜 자식이 부모에게 유산을 요구할 수 없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중동의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아들이 부모 살아 생전에 유산을 요구한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뺨을 때리고 그 아들을 온 동네가 보는 데서 그 아들을 징계를 할 것이다. 왜? 바로 이 명예를 존중하는 중동의 질서를, 공동체의 안녕을 깨트리는 불효막심한 폐륜아이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동네의 장로들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쁜 모범을 보여주지 않기 위하여서 동네 장로들과 동네 어른들이 이 아들을 돌을 던져서 징계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생활 풍습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를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탕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탕자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너무 탕자에 집중을 하면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오늘 핵심은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명예를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버린 이 악독한 탕자의 아버지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상은 탕자의 아버지예요. 이 탕자의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에게 극심한 분노를 느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명예도 모르나? 이렇게 수치스러운 짓을 아버지가 할 수가 있지? 자식의 뺨을 때리고 자식을 바로잡아야 할 아버지가, 그 자식이 지금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악독한 아버지, 명예롭지 못한 아버지, 수치스러운 아버지. 여러분들 아마 명예살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중동의 가치관은 명예입니다. 심지어 명예살인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치면은 지금도 법적으로는, 겉으로는 법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살인할 수 없지만 여전히 암묵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살인을 해요. 그 기준은 명예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혀 감히 내 자식의 목숨보다 중동의 가치는 명예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악독한 아버지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공동체의 가치관을 흔들어버리는, 소중한 명예를 패대기 쳐버리는 이 아버지는 죽어 마땅한 악독한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탕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탕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신지요? 아버지는, 오늘 탕자의 아버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탕자는 정말 마을 공동체의 존립을 흔드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탕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빨리 죽어 있어.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지금 유산을 못 차지하잖아. 아버지 빨리 죽어요. 지금 온 동네 방내에 이 탕자가 아버지의 명예를 모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선택해야 됩니다. 명예로운 아버지라면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마을의 아들들 앞에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들을 딱 잡고 뺨을 한 대 찰썩 때리고 호적에서 딱 파고, 심지어 과도한 자녀라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입니다.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아버지는 명예로운 아버지라면 동네의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생명보다도 명예를 존중하는 아버지라면 당연히 자식을 징계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악독한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항적인 아들을 징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마을의 질서를 깨트리는 아들의 폐륜적인 요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혹시 중동의 캐차짜 의식을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는 시체처럼 살아야 됩니다. 명예를 더럽힌 자,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깨트린 자, 이제는 온 마을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말을 걸고 싶어도 이제 동네에서는 아버지를 시체처럼 취급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길을 가다가 아버지를 만나면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취급해요. 왜? 명예를 수치스럽게 한 자이기 때문에. 생명보다도 소중한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깨트린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마을 사람들은 이 아버지를 사람 취급을 안 할 거예요. 명예도 모르는, 심지어 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켜온 이 명예,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목숨처럼 지켜온 이 명예를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다 내팽개쳐버린 이 아버지는 더 이상 그 마을의 일원이 아닙니다. 시체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 누구도 말을 걸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이 아버지를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없고 주님이 이 탕자의 비유에서 든 아버지는, 무기력한 아버지는 패역한 탕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스스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림자처럼, 시체처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탕자의 아버지로 설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권능자인데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수치를 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탕자를 살리기 위해서, 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탕자가 받아야 할 모욕을, 수치를 시체처럼, 죽음처럼 그 마을에 무시당하며 이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PPT 첫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주님께서 맏아들을 상징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이 탕자를 비유하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주님 십자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저것들을 썰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주님은 무기력하게 그 수치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의 길을 걸어가요.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전능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것들을 내가 썰어버릴 수 없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참으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길을 걸어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힘없는 자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무시한 적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내 목적대로 나를 돕지 않는다고 무시한 적 없으십니까? 오해한 적 없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기력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수치스럽게 명예를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생명보다 귀하게 지켜온 그 명예를 땅바닥에 내다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온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지금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너것들 썰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방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병을 고쳐주었던 자들입니다. 방금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배고픔을 먹여주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의 목적대로 주님을 이용할 수 없자 침을 뱉어버려요. 조롱을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근데 이 수치를 당해야만 돼요. 이 모욕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묵묵하게 걸어가셔야 돼요. 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탕자를 살리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무능하십니다. 예수님 역시도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철저하게 수치스러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철저하게 무능한 길을 걸어야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세리와 죄인들,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이 수치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것 아니세요? 여러분 이 탕자는 아버지와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서 살고 아버지와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몰라요. 왜 아버지가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시체처럼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 취급을 당하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지 이 아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 해마다 사순절을 지키고 종려주의를 지키고 부활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 탕자가 언제 변화되었을까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탕자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보통 설교를 들을 때 보면은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소모하고 자기가 남의 집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그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할 때 그때 비참하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탕자의 지식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탕자가 언제 변했을까요? 언제 여러분 이 탕자가 참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언제 탕자가 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탕자가 오늘 돼지의 사료조차 먹지 못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6절, 17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남의 집에 종이 되어보니까, 품꾼이 되어보니까 돼지 사료조차도 못 먹는 거야. 배불리. 근데 내 아버지는 품꾼들이 아버지가 먹는 양식을 풍족하게 먹는 거, 이 목적으로 돌아가지. 내가 아버지를 알아서, 아버지가 날 위해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날 위해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돌아간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탕자가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배도 채우고 품꾼이 되어 아버지의 재산 탕진한 건 내가 되갚아주면 되지.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게 품꾼일까요? 이 탕자가 돌이킨 것은 기껏 한다는 생각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품꾼이 되어야지. 여러분, 아버지가 이걸 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걸 원할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내가 만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왕처럼 환호를 했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열렬히 환호하고. 그런데 딱 예수님이 그들의 목적대로 왕이 되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들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왕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은 이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줘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딱 그때부터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통하여 로마를 몰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로마의 빌라도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무의식의 역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는 진짜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혹시라도 두려움 가운데, 의무감 가운데, 아니면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어느 순간 고난이 찾아오거나 시험이 찾아오거나 반드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목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나 그 다음날 침 뱉고, 그 다음날 야,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오지.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게 탕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탕자가 변했을까요? 여러분, 탕자가 돌이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웃긴 건 아버지가 저 멀리 동네 입구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탕자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탕자는 지금 재산을 다 잃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신지도 않았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나 주인의 아들이나 신발을 신지, 그 당시 노예는, 종은, 품꾼은 신발을 신지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탕자가 언제 변했을까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탕자가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알 수 있을까요? 참다운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죽어야만 해요. 어쩌면 돌에 맞아야만 해요. 근데 아버지가 대신 수치를 당해요. 없는 사람처럼, 명예를 없는 수치스러운 사람처럼 그 마을에서 죄인처럼 살아가요. 근데 탕자가 다시 돌아와요. 그냥 보냈던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번에는 아버지의 재산, 그 조상들이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돌아왔어요. 아마 탕자는 반드시 돌에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탕자를 멀리서 보고 아버지가 펄럭거리는 옷을 입고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예식을 위하여서, 보통 일반적으로 제 옷들은 다 이 소매가 이렇게 펄럭이지 않아요. 근데 예식을 하는 옷들은 다 펄럭여요. 여러분, 옛날에 양반들이 입었던 도포들이 이만큼 있어요. 양반들은 뛰지 않습니다. 혹시 양반들이 뛰는 거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김수로왕, 김알지 52대 손에 태사공파 17대 손, 그 양반에 대한 체면 때문에 비가 와도 뛰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굶는데도 잔치집에서 음식을 싸줘도 양반이기 때문에 들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동은 체면문화, 명예문화가 더 심각한 것이에요. 마을의 지주이며 마을의 어른이었던 이 아버지, 자식을 위하여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띠뚱띠뚱. 여러분, 양반이 뛰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 중동에서, 더 심각한 중동에서 아빠가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왜? 자식을 향한 그 돌멩이에 맞을 적개심을 향한, 그 자식을 향한 적개심을 자신의 모욕으로 다시 받아야 돼요. 아버지는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식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마치 코미디언처럼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식을 향하여 적개심을 드러내고 어쩌면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띠뚱띠뚱 걸어가요. 막 달려가요. 코미디언처럼 모욕을 당하면서. 어쩌면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고 또 손가락, 어이구, 저거. 또다시 자식은 아버지의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탕자를 만납니다. 척은히 여기고 뽀뽀를 하며 얼싸안습니다. 그때 자식이 죄를 고백합니다. 기껏 죄를 고백한다는 게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으니 나를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여러분, 이게 아버지를 위한 걸까요? 혹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억지를 하든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 대충 드리는 거 받으시고 나를 막 눈 감아 주이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셨을까요? 그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띠뚱띠뚱 뛰어가는 아버지들을 따라 종들이 놀래서 같이 따라갑니다. 탕자가 고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으소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장 좋은 아버지의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내 자식은 여전히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품꾼이 되어야 되고 노예가 되어서 아버지의 탕진한 재산을 보상을 해줘야 될 그 자식을 향하여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내는,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앞에 권위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주인의 가락지를 끼우고, 지금 자유인도 아니고 종이어서 신발조차 신지 않은 내 아들에게, 내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세리요, 예수님 당시에 창기요,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모욕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속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걸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가장 좋은 아버지의 옷을 입혀라, 주인의 옷을 입혀라. 주인의 가락지를 끼우고, 네가 종이냐? 신발을 신지 못하였느냐? 너가 주인과 동일한 신발을 신기우고. 여러분,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이 수치의 길을, 이 모욕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주님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 수치의 길을 걸어가요. 저 모욕의 길을 걸어가요.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지어 구원한 세리들에게, 창기들에게도 모욕을 당해요. 침뱉음을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 주님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지 몰라요. 내가 잠시 지식적인 나의 목적을 위한 현세적인 믿음,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요. 날 위해서 저 수치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보아야만 돼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해마다 돌아오는 종려주일,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가지고 부활주일을 가집니다. 근데 이것이 형식적인 즐기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이 한 주간 우리 PPT 세 번째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단지 지식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저 길을, 모욕을 당하시고 시체처럼 굴욕을 당하시는 저 길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고난을 주간 통하여, 사순주를 통하여서 저분을 만나셨어요. 여러분들 조금 힘이 들지만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죠? 딱 10명만 새벽 기도 나올 거야? 그런 거 아니죠. 예,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이러한 은혜가 매번 반복되는 종려주일이지만, 고난주간이지만 여전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